예,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사도행전 10장 한 구절씩 간략하게 살펴보는 강의를 마쳤는데요. 저희가 11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좀 특이한 부분도 있고 또 중요한 부분도 있어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몇 가지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10장에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실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10장에서 베드로는 이제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죠. 성경에는 이렇게 하늘이 열린 것을 본 사람이 몇 명 나올까요? 6명 나옵니다. 먼저 에스겔이 이제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죠. 그래서 에스겔은 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들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인데요. 한편 제30년 4월 곧 그달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을 때 하늘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환상들이 내게 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셨죠. 마가복음 1장 9절 10절.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오사 요르단 강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는데, 세 번째 하늘이 열린 것을 본 사람은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예수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또 목격하게 되죠.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고요. 네 번째 하늘이 열린 것을 본 사람은 스데반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7장 56절.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기 때문에 하늘들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베드로가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그 환상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10장이었죠. 10장 11절. 하늘이 열리고 내 귀퉁이를 동여맨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자기에게 내려오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여섯 번째는 이제 사도 요한이죠. 하늘이 열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11절이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시는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참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걸 상징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일깨워 주셨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고 그냥 율법에서 금지하는 걸 잡아 먹으라고 하신 줄 알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은 베드로와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군인이었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명령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딱 그걸 알아채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다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명령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군인이. 예, 그래서 베드로는 건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전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22절에도 나옵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려는 예수님을 말리면서 한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주님이라고 하면서 막 주님을 꾸짖어요. 주여 그 일이 주께 생길 수 없나이다. 이 일이 주께 생기지 아니하리이다 하였으나 그럴 수 없습니다. 안 생길 겁니다. 자기가 막 그렇게 장담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도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막아서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이 큰 보자기 환상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들과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돼지고기와 소고기 차이가 뭐죠? 어떤 분들 뭐 돼지고기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소고기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보통 둘 다 좋아하죠. 둘 다 맛있습니다. 또 둘 다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뭐 돼지고기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런 거 아니죠. 저도 어디서 봤는데 뭐 그 예전엔 돼지고기 그 비계 기름이 뭐 건강에 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또 그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필요합니다. 다 사람한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나쁜 거였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잡아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잡아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율법으로 주신 것이 인간에게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면 노아에게는 건강에 안 좋은 것도 권하신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 규정은 건강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특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삼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주신 거예요.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초밥 먹으러 갈래? 그러니까 초밥 안 돼. 국밥 먹으러 갈래? 국밥도 안 돼. 햄버거 먹으러 갈래? 햄버거도 안 돼. 짜장면 먹으러 갈래? 그것도 난 안 돼. 그러면 독특한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명령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환상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하잖아요.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신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거죠.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바울에게는 이제 말씀의 이 계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이 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본 환상과 정확히 일치하고 그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 이런 까닭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사역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신비를 알리셨는데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너희가 읽을 때 그것에 의거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제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에 힘입어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예, 사도행전 10장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신비였습니다. 뭐 이전에 유대인들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가축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아니라 다 같이 공동 상속자가 되고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진리를 주신 거죠. 또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요. 주님은 고넬료가 의로운 사람, just man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거 저거 다 정당하다. 괜찮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7사람을 의롭다고 부르고 있어요. 이건 구원과는 관련 없습니다. 이 사람이 행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이 그냥 의롭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자기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이며 완전하였고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마리아가 부정하다고 생각했지만 자기랑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뵀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망신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가능하면요 다른 사람 망신 주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건 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덮어주세요. 그 사람 뒤로 불러서 정 얘기해 줘야 되면 뒤로 불러서 조용히 얘기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마태복음 1장 19절.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으려 하지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근데 교회에서 누군가 죄를 졌는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죄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럼 그건 공개적으로 책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이 다니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진 걸 아무도 몰라요. 그걸 막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면 그냥 나만 알고 있으면 조용히 그 사람 불러서 얘기하면 돼요.
근데 교회 전체가 다 알면, 그거는 다 아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럼 그건 공개적으로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세 번째는 침례자 요한이었죠. 이 침례자 요한은요, 사악한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의로운 설교자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이죠. 이는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헤롯이 알고는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주시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많은 일을 행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더라. 헤롯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했죠. 우리도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밖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바로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끔가다 말씀드리지만, 이 킹제임스 성경에 초석을 놓은 이 틴데일 같은 경우에요, 성경을 번역하다가 나중에는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1년 이상을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제 카톨릭의 박해를 받게 된 거죠. 그것도 이 사람이 사실 잘 피해 다녔어요. 잘 도망 다니면서 성경 번역하다가 이 사람 성품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보낸 스파이에게 스파이도 아주 정말 진실하게 대하다가 속아서 붙잡히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간수들도 카톨릭이었죠, 다. 근데 간수들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난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다, 이런 고백을 해요. 틴데이를 1년 동안 지키면서 그 사람의 말과 행위와 그런 인품에 감동을 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침례인 요한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훌륭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받은 사람이 시므온이었죠.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나와요.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더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셨으며,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다섯 번째 의롭다고 평가받은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이었죠. 누가복음 23장 50절, 보라, 공연으로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선한 사람이며 의로운 사람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묻히실 곳을 이 사람이 제공해 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또 고넬료, 오늘 10장에 나온 고넬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온 민족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천사편의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의롭다고 평가받은 사람이 조금 의외의 인물인데 바로 롯이었죠. 베드로서 2장 7절에 나와요.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구출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제 자기는 진리를 믿고 있었던 의로운 사람이긴 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소돔 사람들, 동성연애자들을 형제들아 하면서 이렇게 부르고 기도했죠. 그래서 좀 우리가 봤을 때 아쉬움이 많이 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이렇게 성경이 또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장 34절에 아주 성경에서 중요하고 또 자주 나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느니라라는 표현입니다. God is no respecter of persons죠. 요게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그러니까 persons를. 근데 이 persons를 뭐라고 번역해야 되는지가 좀 쉽지가 않아요. personality라고 하면 인격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person을 인격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이니까 보통 우리가 위격, 신격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person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어떤 인품, 인격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하나님은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 인격 보지 않으신다, 인격 개차반이라도 말씀만 잘 전하면 된다,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목회자들 특히 인격이 훌륭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목회자들 인격이 훌륭해야 돼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인격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저도 부족하죠. 한없이 부족하죠. 근데 인격이 훌륭해야죠. 그래서 이게 번역이 어려운데요.
일단 의미는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느니라. 의미는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어렵긴 한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이 빌트인 딕셔너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장 사전이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 킹제임스 성경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고 좋은 글쓰기에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좋은 글쓰기는 뭐냐면 가급적이면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어려운 어휘를 막 남발하면 그건 좋은 글쓰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을 향해서 쓰는 글쓰기는 쉬운 말을 쓰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어려운 어떤 어휘를 쓸 수밖에 없으면 그 문장 속에서 그 어휘를 잘 몰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쓰는 게 그게 좋은 글쓰기예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성경을 그렇게 구성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빌트인 딕셔너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구절 내에서 대부분 그 의미가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구절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앞뒤 구절, 그 문맥을 통해서 그 단어의 의미가 바로 드러나게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특히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빌트인 딕셔너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빌트인 딕셔너리가 의미하는 거 그거 외에도 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God is no respecter of persons. 요 말을 나오는 문맥, 이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말이 제가 번역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직역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말인데 감사하게도 이 말이 성경에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그 분위기를 보면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을 담고 있는 구절들을 제가 인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 음정역 되어 있는 그대로 사람의 외형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지는 않으신다는 의미예요. 뭐 인격을 무시하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외형이 있잖아요. 키 크고 뭐 잘생기고 그냥 돈 많고 뭐 부잣집이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점수 주고 그러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막 아주 잘난 사람이고 돈도 많고 좋은 대학 나오고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은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냥 직업도 없고 예를 들면 가난하고 못생기고 그런 사람이 둘이 싸워요. 그럼 무조건 잘생긴 사람 편들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그거를 보신다는 겁니다. 누가 옳은 것을 했는지 누가 잘못을 했는지 그걸 보시는 거지 외형을 보고 무조건 한쪽 편 들고 그러시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역대기하 19장 7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의 두려움을 너희 위에 두고 조심하여 그 일을 행하라. 주 우리 하나님께는 불법도 없고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도 없으며 뇌물을 받는 것도 없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유한 재산의 양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돈 많다고 해서 편들고 이 사람 가난하구나 해서 그 사람 막 무시하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서 2장 10절 11절에도 있는데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여기서는 어떤 걸 의미하죠? 하나님은 인종이나 출신, 민족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뭐 더 점수 주고 아프리카 어디 무슨 뭐 콩고에서 왔다고 해서 그 사람 막 하대하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잘 사는 나라에서 오면 막 존중해주고 그다음에 못 사는 사람들에서 나라에서 오면 막 깔보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민족을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골로새서 3장 25절.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해 보응을 받으리니 이 일에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냥 사람이 행한 그대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부당하게 행했으면 잘못했다 이렇게 하시고 잘했으면 잘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막 어떤 출신 성분 이런 거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절이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사무엘기하 14장 14절 우리는 반드시 죽으며 땅바닥에 쏟아진 물, 즉 다시 모을 수 없는 물과 같으나 하나님은 아무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방법을 고안하사 자신이 내쫓은 자가 자기에게서 아주 쫓겨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건 이제 어떤 여자가 이제 압살롬을 두둔하면서 한 말이었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돈 많다고 해서 뭐 다시 해보시죠 뭐 이렇게 하고, 돈 없고 막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야 넌 됐어 한 번이면 됐지 뭘 또 하려고 그래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회도 다시 다 주신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하거든 너희가 여기에 체류할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8절 9절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그분께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주인은 종을 협박하지 말고 선하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막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외모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렇죠, 똑같은 아이디어를 내도 아랫사람이 얘기하면 야 그거 뭐 누가 몰라 그거 뭐 다 알고 있지 뭐 야 안 해봤는 줄 알아? 근데 자기 상사가 아이디어 내면 와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생각이십니다 막 이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너희는 재판할 때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큰 자뿐만 아니라 작은 자의 말도 들으며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판단하기에 너무 어려운 사정은 내게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였으며. 그리스도인은 큰 자든 작은 자든 세상에서 지위를 말하는 거죠. 동일하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선 그런 거 없어요. 큰 사람 세상에서 무슨 뭐 국회의원이고 장관 했다고 그래서 교회 오자마자 막 뭐 장로시키고 이런 교회도 있어요. 제가 뭐 예전에 어떤 들은 간증으로는 뭐 세상에서 교수였더니 교회에 가서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바로 집사시키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8절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오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시고 강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며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해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나니.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또 신명기 16장 19절 너희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들의 외모로 판단하지 말려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들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뇌물이랑 선물이 영어로는 똑같아요. 기프트입니다. 다. 뭐가 다를까요? 선물은요 감사하기 때문에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렇죠. 뇌물은 뭐냐면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감사해서 주는 게 아니라 왜곡하기 위해서 주는 게 뇌물입니다. 또 욥기 34장 19절 하물며 통치자들을 편파적으로 편들지 아니하시며 통치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통치자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께 그리 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다 그분 손의 작품이니라.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돈 많든 적든 뭐 통치자든 뭐 일반 국민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하면 똑같습니다. 큰 왕자 심판석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대통령도 뭐 거지도 다 똑같이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또 잠언 24장 23절 이것들도 지혜로운 자들에게 속한 말씀들이라. 재판할 때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잠언 28장 11절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그리하는 사람은 빵 한 조각으로 인해 범법하리라. 사람은요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돌변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그래서 뭐 사람 뭐 대단해 보인다고 해서 뭐 점수 많이 주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 그들이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어떤 사람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나이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었죠. 종교인들이. 악한 자들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14구절 인용했어요.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요, 하나님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자꾸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든요. 그렇죠.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잘생기고 돈 많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높이려고 그러고요. 별거 아닌 것 같으면 낮추려고 그러고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God is no respecter of persons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거예요. 제가 인용한 이 14구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인격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사람의 소유, 그 다음에 가진 것, 이룬 것, 이런 것들, 능력, 이런 것과 관련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단 한 번 말씀하신 것도 진리입니다. 단 한 번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닌 행위와 말로 인해 심판하십니다.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4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대언자들도,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대언자라고 하면요, 이제 구약 성경을 대언자들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이제 그 구약 성경 기록한 대언자들이 한 말과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대언자들도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요, 구약에선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오래전에 그렇게 주장했었습니다. 아주 예전에. 근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대언자들도, 이게 신약이 아니에요. 구약의 내용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 10장 43절에서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잖아요. 아직 신약 성경 있지도 않아요. 교회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대언자들도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구원받는다는 거죠. 죄들의 사면은 받지만 죽어서 지옥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죄들의 사면은 받지만 행위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는 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죄들의 사면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도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요, 죄들의 사면을 받는 겁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요, 행위로 받는다거나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신약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약 시대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이런 걸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주님을 믿고 죄들의 사면을 받습니다. 구약도 그랬고 신약도 그랬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거죠. 구약 시대는 그걸 몰랐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이 세상에 오신 적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시고 뭐 롯에게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시고 오신 적이 있었어요. 다만 그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는 않으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실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불에 같이 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오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분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는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셨으니까. 근데 구약 성도들은 그걸 몰라요. 이유는 모르지만 그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이게 그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겁니다. 똑같아요. 구약과 신약의 구원이 구조가 같다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죄 용서 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 겁니다. 신약인 여기에 십자가가 더해진 것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똑같죠.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베드로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구원받아요. 로마서 3장 22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그 위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한대요.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믿는 사람은 신약시대의 성도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 5장까지 문맥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 중에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 포함인 거예요.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이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것과 주로 관련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경계를 허무셨을 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비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둘 사이의 담을 허무셨죠.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이 사도행전 전반부와 후반부의 차이는요, 차이가 있긴 있어요. 전반부와 후반부의 차이가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떤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복음이 다르다. 전반부에서는 왕국 복음이 선포됐고 후반부에서 은혜의 복음이 선포됐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여러 번 찾아봤었죠. 전반부에서도 다 은혜의 복음 선포됐습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 복음의 차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방식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오순절 때는 누구도 믿는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지 않았죠. 오순절 때 다 성령님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렇죠. 사도들이 서로 그냥 손 바꿔가면서 안수하고 막 상대 머리에 손 넣고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다. 안수가 없었어요. 성령님이 바로 임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때 성령님의 선물, 은사가 그들에게 그대로 임했죠. 안수 없이.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침례를 받은 후에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때는 안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성령님께서 그냥 임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요, 사도들이 안수한 후에야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복음은 똑같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방식이 달랐던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한편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 두 사람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중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님을 받으고. 지금은 믿으면 즉시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근데 사도행전 중에서는 그러지 않았던 때도 있으셨다는 겁니다. 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에서 다 똑같아요. 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방법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 믿자마자 바로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어떤 방식으로 성령님과 은사를 받았는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고넬료는 안수를 받지 않고 성령님을 받았어요. 다르죠, 좀. 이 사마리아에서는 믿었지만 아직 성령님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들이 와서 안수를 하니까 그때 성령님을 받았어요. 근데 고넬료는요, 안수 받기 전에 믿자마자 바로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똑같죠. 같은 모델이에요. 게다가 그는 물침례를 받기 전에 먼저 성령님을 받았어요. 근데 사도행전 8장에서는 다르죠. 침례도 받았습니다. 믿고 침례도 받았어요. 근데 성령님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10장에서는 믿자마자 성령님을 받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델인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있죠.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내려오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선물로 부어진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되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며 그때 그들이 그에게 며칠 동안 머물 것을 청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요, 이게 지금 10장이에요. 그럼 이제 10장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8장은 아직 10장 가기 전이니까 조금 뭔가 과도기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0장에서는 지금 현재와 똑같은 이 모델이 실행되고 있죠. 그런데 19장에서 다시 또 돌아갑니다.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의 경우도 침례를 받은 후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순서가 다르죠.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성령님을 받을 것이다. 그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자꾸 행위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위 지방들을 거쳐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제자들이에요, 너희가 믿은 이래로, 이미 믿었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믿었으면 성령님을 받아야죠. 10장에선 그랬죠.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노라 하므로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며.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므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언어로 말하고 대언하였는데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님을 받았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성취죠. 행위구원,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행전 19장에서 행위했나요? 행위구원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는 방식이나 타이밍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복음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이들이 같은 복음을 믿고도 성령님을 다른 방식으로 받은 원인은 이 사람들이 처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오순절에는 아무도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먼저 성령님을 받았고 그 후에 성령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죠. 이미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침례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경우에는 침례를 받은 후에 사도들의 안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침례를 받고 안수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오랫동안 반목해 왔기 때문에 사도들은 안수를 통해서 그들과 더 이상 반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가 있었어요. 민족적이고 문화적인 것 때문에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의 경우는 침례를 받지도 않고 사도들의 안수를 받기도 전에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침례나 안수를 하시기 전에 먼저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임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의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도 자신들과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고 성령님을 받는다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주기는 주시는데 즉시 주시느냐 좀 있다가 주시느냐 이 차이예요. 근데 이거는 그 일에 결부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행하신 겁니다. 복음은 똑같아요. 근데 성령님을 주시는 방식이 좀 달랐던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이 사도들의 안수를 필요로 했던 이유는 그들이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은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고 성경 교사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아닌 이 사도들을 따라라.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도들이 안수하기 전에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음을 안수를 통해서 인증해 주신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은 이유는 안수 때문이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받은 거였습니다. 근데 안수를 통해서 이 사도들을 따라야 한다는 진리를 에베소의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믿은 후에 성령님을 받은 방식은 달랐지만 이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언제 성령님을 받았죠? 우리는 믿은 후에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들도 모두 믿은 후에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은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믿은 후에 성령님을 받았다는 점은 같습니다.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하고요. 그 후에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받습니다. 이러한 순서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을 받는 방식은 달랐지만 이 순서가 바뀐 적은 없습니다. 믿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8장과 9장과 10장 사도행전 이 세 장의 공통점이 있죠.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8장에서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데 함의 후손이었고요. 흑인이었죠. 9장에서는 다소의 사울이 구원을 받았는데 셈의 후손이었고 동양인이었습니다.
10장에서 나온 고넬료는 야벳의 후손이었죠. 백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참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섬기던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들은 모두 구원받지는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누구도 우상 숭배자는 없었어요. 이들의 특징을 모두 더하면 이렇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고 8장, 또 성경을 연구했고 8장,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9장, 또 충성심도 있었고 9장, 또 구제도 하고 헌금도 했습니다. 10장. 이들은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출석, 성경 공부, 교회 봉사, 헌금, 구제, 선행 모두 다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하늘나라를 가게 하거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세 사람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 아무리 종교적이고 선한 사람이라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주목할 점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듣고 심지어 천사의 방문을 받은 사람이라 해도 성경을 아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독립침례교회도 뭐 교회 무시하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 무시하는 사람도 많고, 너만 아냐? 그거 뭐 나도 안다. 뭐 이런 분들도 많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물론 머리는 예수님이죠. 그럼 뭐 그 사람한테 무조건 복종해야 되냐? 그 사람이 비성경적으로 하면 떠나야 됩니다. 비성경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는 목사는 쫓아낼 수 있으면 쫓아내고요. 근데 이게 저도 목사지만 목사 쫓아내기 대단히 어려워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한두 건은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우리는 쫓아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쫓아냈더라고요. 근데 외국인 목사였어요. 선교사 목사라서 한국 성도들이 쫓아내긴 했는데 이게 한국 목사였으면 저는 못 쫓아냈을 거라고 봐요. 대단히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냐? 떠나십시오. 미련 없이 떠나세요. 잘못된 교회라면 떠나시면 됩니다. 바른 교회를 함께 인도해 달라고 하고 바른 교회에 가면 됩니다. 근데 바른 교회가 있겠는데 멀어요. 이사 가면 되죠. 이사 가면 되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고 그러면 멀리 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다면 멀리 있다고 안 가보실 건가요? 가볼 거 아니? 가보지 않겠어요? 바른 교회가 우리 지역에 없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저는 어떻게 권면했냐면 그 지역에 바른 교회가 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요 달라졌어요. 바른 교회가 있는 곳으로 이사 가세요. 어떤 분은 한국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것 같으면 미국으로 이사 가세요. 이민 가세요. 중요하지 않나요? 바른 교회 다니는 게? 이게 뭐 목사만을 제가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천사가 나타나게 하셨어요. 고넬료 앞에. 천사가 직접 얘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한 말이 뭐였죠? 사람을 부르라는 거였어요. 베드로를 불러라 이 말이었잖아요. 제가 그 베드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여러분이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뭐 좋은 일들 많이 했지만 다 구원받지는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린 대단히 중요한 정말 그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증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냐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지금 막 세상에서도 무슨 헌법재판소에서 막 재판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누구 측 증인 막 갈려서 서로 막 상대방 자기 쪽 그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구 측 증인인 줄 아세요? 예수님 측 증인이에요.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중요합니다. 중요 증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여러분은 핵심 증인입니다. 중요 증인이에요.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오래전에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과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내시와 고넬료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이 8장, 9장, 10장에 구원받은 세 사람을 보면요,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셋 다 구원받기 쉽지 않은 부류의 사람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이해요. 한 사람은 휴가 중에 구원받았죠. 에디오피아 내시죠. 한 사람은 일하는 중에 구원받았죠. 열심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게 자기 일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거 하다가 구원받았죠. 한 사람은 집에 앉아서 쉬다가 구원받았습니다. 고넬료였죠. 한 사람은 정치인이었고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었어요. 정치인이었죠. 아니면 고위 관료였죠. 한 사람은 종교인이자 신학자였어요. 사도 바울이죠. 한 사람은 군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구원받지 못했죠. 에디오피아는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게 무슨 말이지? 알고 싶어. 근데 뭔지를 모르겠어.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죠. 한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막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박해했죠. 하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또 고넬료. 이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저 집에서 기다리기만 했어요. 군인이 구원받은 장면을 보니까 저 이런 예화가 생각나는데, 저도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제 현역 아마 영관급 장교였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했대요. 현역이 아니라 퇴직한 장교예요. 영관급. 복음을 전했대요. 쭉 복음을 전하고 이해하겠냐고 물어보니까 다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나중에 이제 명령을 했대요. 여기서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사도행전 10장 보시면은 10장 20 베드로가 딱 내가 지금 군인한테 복음 전하러 간다, 이거를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에 이 백부장의 종들이 하는 말이죠. 그들이 이제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온 민족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천사 편의 경고를 받아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당신의 말씀을 드려 하나이다 하매, 당신 말씀하신 대로 다 지금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한 거죠. 33절입니다. 고넬료가 하는 말이요. 그래서 즉시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죠. 당신이 오셨으니 잘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군인답죠. 그러니까 42절에 그분께서,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사. 군인이니까 더 군인 앞에서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바로 자신임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이분을 믿어야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제가 방금 얘기하려고 했던 그 예화에서 그 퇴직한 군인한테 복음을 다 전하면서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전 우주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라고 지금 대령님한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랬대요. 그 대령이 잠깐만 한 5분만 기다려줄 수 있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방에 들어가더니 군복이 있잖아요. 군복을 딱 입고 나오더니 정자에서 격리 딱 하면서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 고넬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격리에 딱 하면서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들은 다양한 상황이 있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셨고 모두 다 동일한 복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에 나온 중요한 또 특이한 부분들을 찾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죄인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정말 그 기쁜 소식,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위대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하고 무지하고 또 무능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저희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더해 주셔서 정말 저희 주위에 있는 불쌍한 혼들이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